사도 바울의 옥중에서의 그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갇힌 몸이 되어서 행한 사역이 있습니다. 옥중에서 무슨 사역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밀사나 또 혹은 뭐 면회를 와서 그런 이치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정치범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종교범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고대의 이 종교에 대한 특별히 항지 숭배나 이런 것을 거역하고 이렇게 다른 도를 전하는 종교를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오늘날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의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물론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뭐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 자체가 특정한 종교로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런 나라는 우리가 이제 특정한 종교색을 띠는 나라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옥중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옥중 서신에서 특별히 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이 군데군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했다.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간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3차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중해의 그 에게해 그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는 가장 중심부죠, 그쪽이. 이제 그 너머에 로마가 있지만은 사실상 사도 바울은 그 지경까지 이제 일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 그리고 가장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 가장 말씀을 또 오랫동안 이렇게 전하고 강론하고 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이 흥황하고 자라가는 것을 특별히 기뻐했고 그러한 에베소의 교회의 흥황됨이 그냥 에베소 사람들만의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친히 가서 사역을 하고 했지만 쉬지 않고 에베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런 영적인 필요가 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그들을 건강하게 해달라거나 그들을 또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나 이런 데부터 해방시켜달라거나 그러한 기도보다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서고 또 그 바로 믿고 하는 그것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 많은 경우 일상사 어떤 살아가는 어떤 유익함 뭐 이 지상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또 닥친 현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살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애쓰는 기도는 오늘 보면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한 가지를 달라 그리고 그 가운데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리하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일종의 하나님이 이들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 영적 소양을 갖추어 주시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 삼위일체가 들어있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아들의 이름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후반부와 18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전제예요. 이 기도의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엇을 밝히느냐? 마음의 눈을 밝히소.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예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또 뜻과 또 질서와 경륜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영원하고 잠언 8장에 보면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결국은 이 지혜는 뭔가 하면 내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채움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혜다. 그 지혜는 스스로 있는 것이고 스스로 계신 것이고 이 지혜는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것이 바로 계시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 이 지혜이기 때문에 가장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를 알고 그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를 알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의 능력 가운데 있고 알미 곧 우리 편에 변하고 알미 곧 은혜고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혹에 속하여 있는 이상은 모든 것에 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또 뜻하심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가장 큰 전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 지혜는 우리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영을 우리에게 주사. 지혜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드러내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사. 무엇을 밝히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목 또 분별력 우리가 영안 이런 표현들을 써볼 수도 있죠. 그러나 잘 알 것은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어둠이 저 칠흑 같은 수면 하에 그 어둠에 있는 그 수면이 빛이 들어와서 밝아지듯이 말이죠. 우리의 이 마음의 수정체가 빛이 들어와서 확 밝아지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이것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감수성이고 정서고
경건한 정서고 말이죠. 이러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 마음으로 헤아려서 우리 마음의 어떤 단련과 우리 마음의 어떤 정결함과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대상인 지혜와 지식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령의 감화가 다 이 영의 역사로 일어난다 이거죠. 다 이 영의 역사로 일어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러면 토양은 우리냐 아니다 이 말이죠. 토양도 하나님이 일구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고 지혜와 계시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알미니안이나 또 루터란이나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우리가 알고 이성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우리가 뜻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에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첫째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달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부르심의 뜻을 목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것이 소망인 것은 부르심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무슨 가업이 주어졌다. 그 가업 자체가 소망이다. 물론 세상에서도 일이 있는 게 소망이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내 능력 가운데서 성취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고 정한 자가 부르시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르신다는 것은 그저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르신다는 것은 행할 일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세속적인 일로 세상의 일로 말하면 직업 소명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일 가운데 소망의 그러한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곧 소망이 된다 이 말이죠. 옥중에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까로 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게 어떻게 봐야 유효한 부르심이죠. 그게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믿음과 부르심의 이 은혜, 거듭남, 회개 다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개혁신학자들이 보면 이 부르심을 상당히 강조해요. 조지신학책에 보면 부르심이라 해놓고는 많이 다룬다고요. 뭐 70페이지, 80페이지 이렇게 부르심 영역을 해놓고는 거의 칭의나 이런 부분들 다 다룬다고요. 그 부속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정한 자를 부르시면 그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둘째는 보면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을 주시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로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업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풍성함이죠. 우리 편에서 무슨 헤아려져서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풍성한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이 풍성함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림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상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 삼아 주신 이 기업 분깃,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신 그 풍성함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안다는 것은 단순히 발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누린다 이 말이죠. 이 안다는 개념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 가운데서 또 자라가고, 그래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장 우리가 참 답답한 노릇이 뭐예요? 제가 기숙사에서 식권으로 밥을 먹는데 식권이 지갑에 있는 줄 알면서도 그걸 몰라서 돈이 없다고 밥을 굶었어요. 쫄쫄 굶고 집에 와서 보니까 식권이 들어있어요. 물론 아이고 오늘 한 끼 굶고 식권 아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식권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먼저 식권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해주시는데,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것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누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 누릴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자녀 삼아 줬는데 여전히 자녀 아닌 것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뭘 함께 하시겠어 하면서 그것을 그냥 없는 것 같이 여기고.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가 이 옥중 서신에 보면 이 이시칭의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3장 17절에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비슷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 위에 보세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에베소서가 왜 이런가 하면 이렇게 또 사용된 단어가 또 저기 가서 또 사용되고 절묘하게 그때그때 자리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바로 이어서 또 믿음의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
하나님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런 것이 중요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아라. 우리가 그렇게 자주 나누죠. 믿음 있음을 아는 것, 믿음 있음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가, 그 역사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옥중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옥에 와서 더 크게 깨닫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그가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에 따라 역사하는 그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이건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런데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작용하며 그 작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 위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을 알게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와 같이, 또 갈렙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를 보호하시고 또 그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안위하시고, 알면 불기둥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말이죠. 사자 입을 향해서도 담대하고 말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것은 단지 복음 전도의 영역이, 선교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는 것을 너희들이 더 밝히 사용해라.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을 갖는다. 참 귀한 말이에요. 우리 부르신 분이 소망을 갖게 하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게 소망이 있다.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그게 소망이 있다. 선지자를 부르시고 주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게 이미 소망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러한 것이 역사하는 그 믿음이 또한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내공론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되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망과 또 영광의 풍성함과 그 믿음의 위력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부합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몰라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몰라서 주셨는데도 한탄하기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자녀답게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서서 주신 믿음 가운데 그 위력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병중에 있고 여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